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3분 이상씩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인사하는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먼 곳까지 가서 인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이크 소리 많이 울리거나 불편하지 않으시죠? 듣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울리게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면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어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흙이 사람이에요? 아니요, 흙은 사람의 재료예요. 흙은 사람의 본질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마땅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세요?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 심장이 고장나가지고 멈춰서 한 5분만 지나고 10분만 지나면 여러분 사망 판정 내립니다.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록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확신만 공부할 때마다 맨 첫 과 나오는 구원의 확신에 보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우리는 죄인이기에 가망이 없기에 우리의 구원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뭐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확신반하면서도 항상 할 때마다 여쭤봐요. 구원 받으셨냐고. 오늘 밤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르신다면 천국 갈 걸 확신하시냐고 여쭤보면 쭈뼛쭈뼛 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여쭤보니까 제일 젊은 청년은 네 해요. 그러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왜 확답을 못하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알겠는데 100%는 확신을 못하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알겠는데 나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자격 없고요. 여러분도 자격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격이 없고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자격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요.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결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러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러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이번 주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이래저래 흔들리지 마시고 어디에요? 말씀에 내 믿음을 고정시키셔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 그럴 때 있어요. 멀리 떠날 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 못 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찾기만 하면, 여러분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뒤에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길을 떠나면,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분명한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약속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쫓겨간 그곳에서도, 너희가 심판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가 다른 나라에 쫓겨가도, 거기서라도 나를 찾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게로 돌이키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반드시 주님이 어디에든지가 찾아가시겠다고.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 그 말은 뭐냐면 새벽 이런 시간부터 가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어디까지? 음부까지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곳,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때때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못 잊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가 매일성경 찬송가가 513장이었어요. 그 찬송 저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이었거든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피아노가 있으면 좀 부르겠는데 음정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중국풍 찬양이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정 많이 틀렸거든요. 뒤에는 좀 괜찮은데 앞에는 음정을 많이 틀렸어요. 음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 찬송을 불렀는 줄 아세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그 찬송을 쓰신 분이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이 찬양을 쓰셨는데, 예수 사랑,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놀랍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요?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인간이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주님은 늘 실패한 우리 인간을 찾아오세요. 우리를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찾아오세요? 세상을 찾아오시고 에녹을 찾아오시고요, 노아를 찾아오세요. 아무도 주님 찾지 않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 한 송이 피어 있어도 주님 찾아오시고요. 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계획마저도 수포로도 흐트러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나와 함께할, 내가 너 부르는데 네가 너 따라오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 네가 이 땅에 나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도 참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지난주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아내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내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귀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한 번 실수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한 번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었으면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째 똑같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랄 땅, 그게 성경에서 나중에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곳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태를 다 닫아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린 걸 알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아니,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그 너의 집안에, 너희 나라에 닫혀있는 태의 문이 열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아끼시고 각별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연약해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를 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3절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해요. 왜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실수예요? 여러분, 원래 첫 번째 실수는 이 실수입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애국까지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 생겼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꼭 여쭤보세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때 주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라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떠나고 피하면 결국 또 다음에 또 그 문제 또 만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변화시키셔서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빚어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근은 여러분 그 당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피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국리를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믿음의 삶은 전적인 순종이 따라와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아멘 제가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맨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돌아서 가지고 맨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그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뭘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빚어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배우십시다. 그리고 잘 훈련돼 가십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귀한 모습으로 더 빚어져 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뭣도 같이 주시냐면요, 많은 부와 물질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나올 때는 바로를 통해서 많은 가축과 재물과 또 심지어는 종들까지 얻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감사할 일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꾸셔서 또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계속 이어지죠. 이 많은 부가 오히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그런 또 단초가 됩니다. 없을 때는 안 싸웠는데 부가 많이 생기고 나니까, 재물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싸워요. 누가 싸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이 가정 가운데 서로 재물들을,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 사이에, 서로 가축들을 다루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갈등이고 문제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도 주시더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욥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그의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적절하게 주셨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욥을 막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욥이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재난으로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서 죽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젠가도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뉴스가 아니었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장면, 그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CCTV랑 영상 찍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막 미사일이 막 여기저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 날라가지고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미사일에 맞아 사람이 거기서 직사하기도 하고요. 막 건물이 옆에서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사진들을 보는데, 영상들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갑자기 봤더니 같이 가던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길에서 아마 이제 사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족을 둘러싸고 모은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에요. 아마 슬퍼할 그런 아마 여력도 없고, 그렇게 슬퍼할 만한 그런 여러분 여유도 없을 만큼 깜짝 놀랄 일이 그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생겼을 때 참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욥이 딱 그랬잖아요. 갑자기 자식 10명이 없어지고 재산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0이 되어버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자식도 한꺼번에 다 잃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도 마땅합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단이 또 참소를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막 여기저기 막 가려워도 밤에 여러분 모기 하나만 물려도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불편하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기 손톱에 거스름이라 그러나요? 요거 하나 잘못 뜯어갖고 여기 여러분 이게 딱 부으면 하루 종일 불편해요. 여러분, 어디 발 하나만 삐어가지고도요,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요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온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왓장을 깨트려가지고 막 피가 진물이 날 만큼 벅벅벅벅 긁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극한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학적이세요? 아니요. 욥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상황에 닥쳤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리고 욥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고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시면 감사하십시다. 어려운 일 생기시면 주님 의지하십시다.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때때로 갈등이 생겨도, 아니 일이 좋다가도 또 갑자기, 그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 다음에 뭐가요?
마가 낀다고. 어떤 분들은 막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면 마가 끼었나? 아니요, 마가 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을 부르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아브라함이 갈등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때때로 양보하고 나누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가 바보가 되는 것도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저도 참 잘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내가 손해보는 것, 또 내가 피해보는 것, 내가 또 양보하는 것, 또 내가 오히려 져주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요?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유쾌하진 않거든요. 또 쉽진 않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을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크게 3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떠남을 경험해요. 큰 인생의 큰 3번의 떠남의 그런 경험들.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를 떠난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아끼는 곳, 내가 사랑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을 떠나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인생이 겪는 아픔 중에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별의 아픔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처럼 사실 큰 고통은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3번이나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자기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보호받는 자리고요, 자신이 안정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안정된 자리,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자리, 보호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라.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내 현실을 보지 말고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그 말고 내 말 듣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따라가실래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분명히 된다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갔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모든 안정적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서.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뭐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뭘 같이 수반했냐면요, 굉장한 많은 핍박과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머리 다 머리 다 뽑아버린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몰래 뒤에 창문 넘어서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도 배척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결단은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의 안정과 모든 자리를 다 떠나서 분리됨의 경험을 했었어요. 두 번째 언제 또 분리의 경험을 하냐면요,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조카 롯, 혈육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지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락, 민족, 같은 족속, 이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다 버리고 떠나왔지만 누구는 같이 따라왔어요? 조카 롯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찌 보면 참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고 기쁨도 되기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기꺼이. 마지막 3번째 분리는 떠남은 언제였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만 했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죽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제물로 완전히 바치지만 않았다 뿐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떠남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귀하게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여정들을 잘 진행해 가셔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기꺼이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 세상 떠날 때 내 고백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더 귀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카 롯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방법이 재밌어요. 응당 삼촌인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조카를 향해서, 야, 내가 이쪽 할 테니까 너 이쪽 해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장유서니까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어찌 보면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봐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동편을 선택해서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골치 아프실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뭘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또 그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선택하게 가게 하셔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또 복잡한 일이, 여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이건 좀 인간적으로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좋은 땅을 양복하는 것, 그것까지는 참 좋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함께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그렇게 자꾸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빚어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가시고 세워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 손에 꼭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토기장이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깎으시기도 하시고 빚어가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간섭하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막 잔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싫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은 여러분, 그건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빚어지심 가운데 빚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 참 귀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언제 고백한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하고 처참했는지. 막 들깨들이, 막 늑대와 이런 들짐승들이 다녀. 왜? 사람 시체들 뜯어먹으려고. 봤더니 얼마나 잔인했는지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가지고 죽이고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막 시체들을 막 쌓아놓고 이런 잔인한 암담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신 참담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를 만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다가 그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다가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 회상한 즉 소망이 있음 어디사온 즉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요 내 마음에 생각해 봤더니 소망이 있더라는 거. 왜? 뭐가 소망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아무리 참담하고 암담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600만 명이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여러분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에게 죽임 당하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600만 명이면 6.25 때 전사했던 민간인 숫자까지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6.25 때요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다 합치고요 민간인 희생됐던 인원까지 다 합치면 한 500 몇만 명 정도 돼요. 510만 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600만 명은 그보다 더 큰 인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음에도 유대인들은요 매일매일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이 새벽이, 이 어둠이 끝나가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요? 저녁이 됐지만 결국은 아침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놀랍게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롯 입장에서는 어땠어야 돼요?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 자, 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지 10절입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멘. 이에 롯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쭉 바라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물이 넉넉한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움을 가져다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저 땅이 살기에 참 풍요롭고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왜요? 눈으로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딴에는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선택했던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값이 오를 만한 땅, 또 가치 있고 쓸만한 땅, 딱 봤을 때 좋은 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전문가들은 보면 딱 알겠죠. 가능성 있는 땅, 좋은 땅. 그런데요, 그 땅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일까? 여러분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일까요? 땅을 샀더니 막 땅값이 막 1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땅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연관되는 거냐면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도 이거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어떤 판단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고 판단일까요, 여러분? 잘 따져보고 잘 계산해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게 전 진짜 좋은 것이고 판단이고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복일까? 그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롯의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성품이,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믿음도 왜 성품과 연관지어서 제가 함께 나누냐면 우리의 실제 삶의 태도에도 성품에도 이 믿음이 마치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품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 제가 믿음 나눌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뭘 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을 결정해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드론으로 볼 수도 없고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탐꾼들이 대신 가가지고 정탐하고 몰래 보고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진짜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큰 포도라고. 그런 포도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를 그들이 보고 와요. 근데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거인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이 완전히 요새고 그들의 수레바퀴와 철병거와 엄청난,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합지졸들이거든요.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땅 절대 못 차지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본 그것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만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뭘 보았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함께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그 땅만 보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 땅에 얼마나 거인들이 사는지, 얼마나 강력한 무장한 사람들이 사는지 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눈은 뭘 봐요? 그걸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정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능한, 이게 여러분 내가 뭘 보는가, 뭘 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자세이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언제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말고 실제 우리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여러분 이게 되어야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때요? 먼저 내 눈으로 봐요. 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뭐가요?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여러분 조금씩 무뎌지고 내 눈과 내 관점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훨씬 더 맞아 보이고요, 중요하게 보여요. 저도 볼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내 관점으로 좋은 거 나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같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거보다 주님의 눈에 보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내 눈에 그런 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보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게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하나님,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잘 아는 바예요.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 포로 끌려가다가 겨우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줘서 도와줘서 그가 풀려나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목숨은 부지하고 끌려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도 또 비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딸들이 이제 우리는 결혼하기 글렀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봐요.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나중엔 어때요? 이스라엘 늘 으르렁거리는 대적이 돼가지고요,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족속, 그런 민족이 롯을 통해서 후손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판단하고 이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근데 주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라고 꼭 여쭤보셔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했는가?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이르시되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아멘.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주님 행하신 거 약속은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롯처럼 롯이 자기가 바라보고 좋은 걸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 바라보셔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 말은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에요. 그곳이에요. 가나안 그 땅이에요. 헤브론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 실제로 좋은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동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이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땅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신 그곳이라면 그 땅이 여러분 진짜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볼 땐 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여요. 내가 볼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있으라,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제일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내게 허락해 주신 교회, 내게 허락해 주신 일터,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주님이 그곳에서 있으라고 하시면 그곳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가나안 땅이 그 땅보다 좋은 땅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애굽도 진짜 좋은 땅이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었고. 그런데 진짜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일어나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향해 있으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땅을 향해서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복잡하지만, 지금은 막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난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하실 그때가 올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게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회복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약속하신 그곳이 있어요. 부르신 곳이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 그것을 우리가 동서남북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비전과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다.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곳.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행하신 일들, 약속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주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놀랍게 경험해 가시고 바라보고 가시는 믿음으로 붙들고 약속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라보십시다. 뭘 바라봐요? 롯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